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세상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나의 수준, 내 기준,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이에게 20대 청년의 수준의 삶을 요구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높은 역량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고, 내가 기대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아름답다, 대단하다, 너무 좋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삶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대비되어지는 개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비되어지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죽일 때보다는 늘 날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허물 때보다는 세울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울 때보다는 웃을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좀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좀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때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울 때를 예비하셔서 그 울 때가 되면 우리가 울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신다라고 하셔놓고 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너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 해가지고 몸을 막 아름답게 만듭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정말로 보기에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고 그 몸을 사진 찍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단시간에 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몸매를 딱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몸매를 볼 때마다 야,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몸매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몸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때를 위해서 예배해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도 필요하고 다듬어 과정도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수준의 삶,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최종의 목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눈물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모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으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너무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냥 순종으로, 마냥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수용이 필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고통하는 가운데
견디고 그 모든 견딤을 통하여 또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일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노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노고를 지나며 수고하는 모든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들, 그것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나쁜 상황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신앙생활을 하며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또 성품으로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두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 전도서의 12장의 내용들을 쭉 함축해서 결국은 하나의 깃으로 꽉 짜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로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헛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것이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바라봤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상황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결론, 결국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이 남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씨름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맘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나 선조다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지혜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버리고 싶고 더 이상 마주치지 않고 싶고 더 이상 내가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싶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귀히 쓰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결국은 모든 내가 원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